명상이라는 것을 제가 처음 접해본 거는 저희 할머니 임종을 통해서 처음 접했어요. 2001년도였는데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 제 품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제 품에서 돌아가실 때 마지막 호흡을 제가 지켜보게 됐어요. 마지막 호흡이 그렇더라고요. 숨을 크게 들이셔요. 크게 들이쉬고 그리고 호흡을 놔버리세요. 그리고 그것이 할머니의 끝이었어요. 가족들이 다 이렇게 무릎 꿇고 할머니 임종을 지켜보는 상황이었고 저는 할머니를 안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 품에서 돌아가시는데 할머니의 호흡이 그대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저한테 각인이 됐었는가 봐요. 그 호흡이 얼마나 저한테 강렬했냐면 좀 울 틈도 없었어요. 그 에너지 때문에. 깊은 평화 속으로 같이 빨려 들어가더라고요. 마치 소용돌이에 빨려 들어가는 것처럼 같이 쑥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가족들은 울고불고 난리가 났었는데 가족도 울음소리 들어오지도 않는 거예요. 그 평화로움 때문에. 할머니가 평화의 세계로 침잠에 들어가는 그 에너지 속에 저도 같이 동화돼 버리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잊고 있었죠. 그러고 나서 출가를 하면 명상을 당연히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저는 명상을 참 못했습니다. 이 긴장을 풀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몇 년을 고생을 했는데 어느 날 제가 홀로 조용한 방에 있었는데 이번엔 제대로 해보자 하는데 눈을 감고 할머니가 탁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할머니 호흡이 떠올랐고 그 호흡이 그대로 나를 이끌어줘 버리더라고요. 깊은 산매로. 단 한 번의 호흡으로. 그때 이 호흡 명상이라는 그것이 자각이 된 거예요. 그 위력을 알게 된 거죠. 그렇다고 그다음부터 잘 된 건 아니에요. 그냥 한 번의 축복처럼 그걸로 끝났어요. 그리고 난 그것이 마치 한 번 경험되다 보니까 또 될 줄 알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경험을 안 했어야 돼. 경험을 하다 보니까 그걸 또 한번 해보려고 쫓게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안 돼서 포기했죠, 근데 그 이후로 명상은 좀 잘 됐어요. 근데 그 깊은 산매는 잘 경험을 못했죠. 근데 한 번의 그 경험으로 경전에 나와 있는 그 이치들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텅 비어있음, 공성, 나 없음, 무아 이런 것들이 그 한 번의 경험으로 다 이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시간들이 흐르게 됐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호흡을 또 경험한 적이 있더라고요. 호흡의 사라짐을 경험한 적이 있는 거예요. 제가 출가의 배경이 뭐냐면은 제가 고등학교를 아주 험하게 지냈어요. 개판으로 살았습니다. 양아치였어요. 그러다가 안 되겠다. 정신 차리고 뭔가 좀 방법을 찾자 해서 명상 좀 해보자. 그때 명상이라는 단어가 생소할 때인데 도서관에 가서 도움이 되는 책이 있겠지 하고 딱 뽑았는데 그게 마인드 컨트롤이었어요. 그걸 막 하기 시작했는데 뭔가 감이 왔어. 이거 하면 되겠다 하고 고등학교를 그렇게 좀 정리하는 듯 보내다가 도무지 안 되겠어서 재수를 했어요. 재수를 할 때 저한테 가위눌림이 오게 됐고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노력을 하다가 어떤 걸 경험했냐면 가사 상태를 경험했습니다. 흔히 유체이탈 아시죠? 네, 유체이탈이 경험이 돼버린 거예요. 죽는 줄 알았습니다. 가위눌림이 한 보름간 시작이 되는데 재수하는데 공부해야 되잖아요. 책을 딱 펴놓는데 앉아서도 눈 뜨고도 서서도 가위 눌리더라고요. 눕는 게 굉장히 두려웠거든요. 누워버리면 가위 눌려버리니까 하루에도 20몇 번 가위 눌려요. 그러니까 눕는다는 게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런 식으로 혼자를 여러 번 했어요. 급기야 유체이탈이 돼버린 거예요. 강제로. 그때 딱 한 번이에요. 유체이탈을 통해서 내 몸을 본 거는. 딱 한 번인데 어디서 많이 들어봤잖아요. 이거 그 경험 아닌가 싶어가지고 우리 집이 아파트 13층인데 거기서 영채가 나가서 밖에 보니까 빨간색 차가 있더라고요. 저기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르는 거죠. 유영을 한다 하잖아요. 그래 한번 확인해보자. 자동차 남바를 기억을 해놓고 내 몸으로 들어가야지 하니까 들어가지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들어가는 것 자체가 힘든 게 아니라 들어가고 나서 내 몸이 이게 내 몸이 아닌 거예요. 그때 굉장한 충격을 받았어요. 몸이 들어오는 충격이 있어요. 나갈 때는 죽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가 들어올 때는 어마어마한 충격을 경험합니다. 그러고 나서 한 2시간 동안 좀 이렇게 정신 차리고 한번 확인해 보겠다고 나갔더니 소름이 돋는 거예요. 빨간색 프라이드가 있었고 그 남바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부정할 수가 없겠구나. 근데 그럼 2번은 경험은 안 되더라고요. 내가 내 몸을 봤어요. 이게 딱 분리가 돼가지고 그 이후로는 연계를 갔어요. 그러나 한 2-3번 정도는 강제로 유체이탈이 됐고 그리고 나서 일종의 소위 죽음의 기술을 그때 터득했습니다. 호흡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즉 날숨이죠. 호흡을 없애는 기술이 그때 나도 모르게 터득이 됐어요. 그리고 호흡이 사라지고 심박이 떨어지는 그런 경험 속에 죽는 거죠. 임사 상태에 들어가게 되고 유체이탈에서 또 연계를 왔다 갔다 하는 어떤 그런 상태로 들어갔던 것 같아요. 한 1년, 저는 13개월로 기억을 해요. 전 신학대학을 들어갔습니다. 1년 재수해서 신학대학을 들어가게 됐는데 들어가자마자 그 경험이 사라져 버리더라고요.
저는 이 경험 속에서 연계를 갖고 연계해서 소위 난 기독교 신앙을 했기 때문에 천사들을 만났고 그 엄청난 은혜와 축복 속에 있었다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느껴지는 부정할래야 부정할 수 없는 그 은혜 속에 있었다가 이 유체탈이 안 되는 것을 통해서 저는 아주 참담했어요. 하늘로부터 버려지는 그런 경험, 느낌? 이 죽음의 기술이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지나고 보니 이 죽음의 기술이 어떻게 보면 날숨의 끝자락을 붙들고 있는 아주 깊은 산매를 들어가는 그 열쇠를 가지고 있었더라고요. 나중에 알았던 거예요, 이런 것도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그런 경험들이 있었어요. 여기까지는 바로 이제 날숨을 통한 경험이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뭐가 있었냐면 제가 출가한 지 지금 28년 됐습니다. 좀 일찍 출가했어요. 22에 출가하고 제가 이제 대전에 이제 포교원을 담당하게 됐는데 그때 제가 이제 좀 이렇게 몸이 너무너무 안 움직여가지고 겉보기에는 아주 정상 체형인데 배만 볼록 나오는 그리하여 맥박도 빨라지고 혈압도 올라가는 소위 마른 비만의 어떤 내용이 나한테 나타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안 되겠다. 운동 좀 하자. 해서 주변에 학교를 찾았고 철봉이 보여서 철봉에 대한 자신감이 있어서 가지고 철봉을 매달렸는데 하나도 하지도 못하고 그절로 혼절했어요. 뒤가 팍 당기더라고요. 빵 때리는 거예요. 머리를요. 그리고 떨어졌는데 그때가 1월 달인가 12월 달인가 눈이 내리는 거예요. 눈이 이렇게 떨어지더라고요. 나는 이제 움직이지도 못하겠고요. 그때 저녁 한 7시쯤 옆에 이제 철조망 뒤로 사람들이 막 지나가는 거예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내 목소리가 끝까지 안 들리는 거예요. 죽는 줄 알았어요, 아주 그냥. 20분쯤 지나니까 피가 도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몸을 좀 수습하고 학교 담벼락을 짚으면서 겨우겨우 법당에 왔어요. 걸어서 3분 거리를 20분 만에 왔어요. 오면서 눈물이 얼마나 흐르는지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운동해야겠다. 운동을 하긴 해야 되겠는데 운동에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내가 가장 자신 있다고 생각한 그거 하다가 죽을 뻔했으니까요. 안 되겠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지? 모르겠다. 그냥 숨이나 쉬자. 숨을 쉬려고 하는데 숨이 잘 안 쉬어지네. 숨을 잘 쉬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들숨에 대한 자각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때 저는 탁발을 다녔어요. 그래, 탁발을 하자. 그 전부터 탁발을 해왔는데 탁발을 좀 쉴 때였었거든요. 탁발로 잔뼈가 굵어온 사람이죠. 무려 20년간 탁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탁발을 다시 하면서 호흡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대략 한 8시간에서 10시간을 탁발하거든요. 탁발하는 그 모든 시간을 들숨을 하는 거예요. 계속 숨을 들이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숨이라는 것은 뭐 내가 당연히 하는 거죠. 일단 들이쉬면 내뱉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잘 들이쉬는 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들이쉬는데 집중을 많이 하면서 호흡의 메커니즘이 자각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 들숨이 단순한 호흡이 아니었더라고요. 이 들숨을 통해서 경험된 게 뭐냐면 받아들임이라는 것이 터득되기 시작을 했어요. 탁발 딱 들어갔는데 문 열고 딱 들어왔어요. 문 열고 딱 들어왔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밥 먹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근데 목탁을 탁 치자마자 전부 나를 보는 거예요. 전부 나를 보는데 갑자기 내가 쫄려가지고 내가 순간 얼어버린 거예요. 탁발을 그래도 몇 년을 해온 사람이 전부 나를 쳐다보니까 내가 볼 때 100명은 나를 쳐다본 것 같아. 순간 얼은 거야. 들어가면 연불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연불이 안 나와. 이게 꼬이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듣다가 이렇게 이제 옆에서 합장하면서 듣다가 연불을 내가 정확하게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한 것 같아요. 마하바냐 바라밀다 마하 뭐 이러니까 옆에서 주인도 갑자기 합장을 했다가 짜증이 나는 거야. 스님 됐습니다. 나가세요 하면서 돈 찔러주면서 이제 나가러 가는 거죠. 그 굴욕감, 그 모욕감 엄청나더라고요. 그죠? 근데 오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 왜 그 순간 쫄았지? 못할 치는 게 겁나는 거야. 그때부터 생각이 많이 달라지는 거죠. 날 쳐다보면 두려움이 갑자기 일어나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되는 거야. 나를 향한 시선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감당할 수 없을까 하다가 숨을 한번 크게 한번 들이쉬어봤어요. 날 쳐다볼 때 그 순간 숨을 한번 깊게 들이쉬어봤어요. 새로움이 발견된 거예요. 눈빛이 감당되기 시작을 하네. 감당을 하게 되고 내가 느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느껴지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나한테 집중되는 걸 경험한 거예요. 호흡을 통해 가지고. 그때 우리는 그런 말 하잖아요. 일체유심조. 전부 이 세상, 내가 경험하는 이 세상은 내 마음에 비춰진 세계다. 이 뻔한 소리 다 알죠, 그죠? 자, 근데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게 왜 이렇게 되는지 그 메커니즘이 보이는 거예요. 내 안에 어떤 마음이 훅 일어나게 되고 그 마음으로 말미암아 반응해서 상이 펼쳐지는구나. 내 마음으로 비춰졌다는 말 뜻이 이런 거구나. 나를 보니까 그 말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순간 두려움이 사라져 버리더라고요.
이 받아들임이라는 게 일어날 때. 그래서 알아차림이라는 게 방향을 바꿔버린 거예요. 이 알아차림이라는 자각이 점점점 깊어지게 되고 이 알아차림이 점점점 청정해지는 걸 경험하게 된 거예요. 받아들임이라는 걸 통해서. 이 받아들임을 경험하게 만든 게 바로 들숨이었습니다. 들숨이 가지고 있는 아주 고유한 메커니즘이 있었던 거예요. 바로 운명을 받아들이게 만드는 거였고 생명력을 받아들이게 만드는 거였어요. 자, 우리가 명상을 왜 해요? 명상을 하는 이유와 욕망과 그 목적성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같습니다. 동일하게 생명에서 시작돼서 생명을 향할 뿐이에요. 욕망도 생명력을 얻고자 하는 거고 명상도 생명력을 경험하고 싶은 거예요. 똑같아요. 그래서 명상 수행하는 이들이 욕망을 가진 자들을 욕할 게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자, 여기서 이 생명에 대한 자각을 경험한 거예요. 나를 향한다라는 이 받아들임이라는 것이 경험되기 시작을 한 거죠. 더욱더 깊게. 명상이라는 것이 개념이 달라져 버리더라고요. 까르마는 무의식이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까르마는 의식, 무의식 다 합쳐서 하는 소리예요. 다 합쳐서 하는 소리예요. 신구의 삼업을 까르마라고 하는 거예요. 까르마라는 건 생명의 출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들숨을 통해서는 밖을 지향해요. 들숨을 통해서는 까르마를 향하는 거예요. 까르마로 나타났단 말이에요. 들숨이 아니면 까르마로 나타날 이유가 없어요. 까르마로 나타났다는 자체가 바로 이제 들숨이 시작된 거예요. 들숨은 생명을 받아들이는 가장 적극적인 활동이 되는 거죠. 자, 그럼 날숨은 뭘까요? 다시 근원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거예요. 까르마를 지향하는 힘과 그리고 근원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힘이 늘 우리의 생명 활동으로 존재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힘을 깨달아야 돼요. 들숨은 뭐예요? 까르마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탄생이에요. 나라는 존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의 탄생은 뭘까요? 삶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관계를 맺는 거예요. 관계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들숨에 있었던 거예요. 바로 이제 그 이치가 탁발을 하다가 그렇게 알아져 버린 거죠. 두려움이 사라져 버리더라고요. 탁발 들어갔는데 목탁을 딱 치는 순간 100명이 나를 딱 쳐다볼 때 싹 웃는 얼굴로 나를 맞이하는 얼굴로 쳐다봤으면 거기다가 덤으로 10,000원짜리 하나씩 들고 있었으면 얼마나 내가 기뻤을까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저거 왜 왔어? 저 누구야? 빨리 나가라 그래. 밥 먹는데 무슨 이런 눈빛, 경멸하는 눈빛, 그 눈빛으로 나를 다 쳐다보는 거야.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 눈빛은 나를 환영하는 눈빛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나를 받아들이는 눈빛이 아니에요. 두려움이 엄습해오는 거죠. 내가 공격받을까봐. 나 하나 지키려고. 그런데 그 눈빛 받아들이는 거죠. 받아들이며 나를 향했더니 내 안에 무한한 생명력이 감도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만났더니 두려움이 사라져요. 그게 다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눈빛들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저 눈빛이 갖고 있는 저 마음, 이 눈빛이 갖고 있는 그 까르마의 에너지, 저 눈빛이 갖고 있는 저 사람의 인생, 그게 느껴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때부터 두려움이 사라진 정도가 아니라 그 존재들을 품어안고 사랑할 수 있겠더라고요. 사랑의 두려움이 사라지더라고요. 사랑의 두려움이 뭘까요? 사랑이 안 될까봐 두려운 거 아니겠어요? 나를 안 받아주고 나도 못 받아들일까봐. 그 탁발, 일생의 탁발을 통해 그걸 얻어간 거예요. 그런 가운데 불보살님의 강림을 경험했죠. 자, 그렇게 호흡에 대한 그 경험이 그런 식으로 일어난 거예요. 할머니의 돌아가심, 그리고 유체이탈, 죽음을 받아들이게 됐고, 그리고 이제 탁발을 통해서 이제 들숨을 통한 받아들임, 품음, 그것이 뭘로 연결되냐면 오직 예배. 무조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받아들이는 것. 받아들임에는 옳고 그름이 없어요. 내가 옳고 그름을 내가 알아요? 나의 경험에 비추어 나한테 득이 되면 받아들이고 나한테 득이 안 되면 안 받아들이는 거 당연한 이치죠, 그죠? 근데 받아들인다라고 했을 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모르는 거, 새로운 거, 그런 의미가 있는 거 아니에요? 뭐예요? 확장성이죠, 그죠? 확장성의 의미가 뭐예요? 모르는 걸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낯선 거 받아들이는 거 아니에요? 다른 것을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그죠? 여기 위협이라는 게 있겠죠? 생존 위협, 그걸 감당하는 거예요. 받아들임이라는 것은 그런 것까지 받아들인 거예요. 맹신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옳고 그름 막 판단하는 마음이 막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마음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 한번 받아들여 보세요. 즉 받아들임이 일어나는 순간 나를 향하지 않습니다. 이 지영스님을 향하지 않습니다. 받아들임은 여러분들의 근원을 향할 뿐이에요. 놀라움이 발생돼요. 나를 받아들였는데 여러분들 자신이 경험되는 거예요. 내적 생명력이 거기서 경험이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게 들숨이 주는 위력입니다. 이 받아들임이라는 어떤 그 힘이 거기서 이제 경험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임이 일어나게 되면은 바로 이 운명의 탄생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 욕망이 어떻게 발생되는지 까르마를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까르마가 이해되기 시작을 합니다.
나 자신의 까르마가 발견되기 시작을 하게 되고 그 까르마를 또한 받아들이며 그 까르마를 이해할 수 있는 흐름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